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곁에 계신 주님, 곁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우리가 선생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괴롭히면 안 되지. 언제? 죽었을 때 괴롭히면 안 되죠. 그거는 장의사의 목이지 예수님 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냐? 예수님이 그 동의보감쓴 호준이나 사상의를 쓴 이재마 선생님처럼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해당 장이가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 여인의 감정을 듣고 하는 시간 타임 때문에 그 동네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이게 이미 죽었어. 그럼 뭐야? 끝난 거죠.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6절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일 때는 역할이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과 주님을 같이 쓰지요. 예수님 제자들 때 선생님 그랬다가 주님 그랬다가 하는데 선생님인 사람과 주님의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대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2시나 3시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니죠. 주님이죠. 그러니까 2시나 3시에도 여러분이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럼 담임 목사님 말고는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든 이웃교회 목사님이 TV에 나온 목사님은 2시 전화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미국 파든 그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경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죠. 새벽 3시에 풍랑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2시에 여러분 뭐 엄마가 죽든지 아빠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누가 죽어갖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목사님. 다른 목사님 2시에도 가. 근데 여러분이 알거나 존경하거나 친한 사람은요 2시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 다 선생님인 거야. 9시 이후로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이후에 연락하면 안 되고 오전 10시까지 전화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대부분 사람이죠. 근데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목사님. 2시에 죽어도 쫓아가고 3시에 죽어도 3시에 우리 할머니가 임종을 지금 돌아가시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찾아가는 사람 누구야? 주님. 이창선 목사님이 미국을 수료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수기도를 꼭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집회하고 한 2주는 또 미국에서 구경을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와서 구경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다 취소하고 달려가는 거죠. 왜? 다른 목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야? 미안한데요. 일정이 안 됩니다. 미안한데 스케줄이 바쁩니다. 유성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교성 목사님한테 급할 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유교성 목사님이 어렵게 거절하지 않게 매니저급에서 다 목사님 일정이 안 되고 스케줄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근데 유교성 목사님도 예수님과에 어찌어찌 해갖고 남의 교인이라도 직접 연결되면 목사님이 달려가는 스타일 분이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아예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목사님 귀에 안 들리게끔 다 부목사급에서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스케줄이 목사님 미국 가셨는데 2주 더 있다 와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고 다 끊어버려요. 근데 달려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주님만 있는 거죠. 우리는요, 선생님과 주님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생님이 누구야? 여러분의 예수님은 또 누군데? 이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인 거예요. 새벽 2시에 불러도 주님인 거고, 뭐 2주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는 상황이라도 나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요, 다 치유하고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주님이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스승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사람도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야 알아야 돼. 모든 사람한테 그냥 아버지를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원인이가 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인입니까? 예수님이 원인이야?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부분은 일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한테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냐면요,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끼는 역사를, 이 구슬이 깨듯이 성경이 이어지는 역사를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봐요. 수십 년 파편적으로 봤죠. 근데 요즘에는 주님이 말씀을 구슬을 깨듯이 깨주는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지만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지는 깨달은 지 며칠 안 됐어. 왜냐면요, 성경의 앞뒤를 맥락을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거야. 뭐냐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오병이의 사건이 터졌죠. 근데 주님이 저녁에 급하게 제자들의 배를 태워요. 그 다음 사건이 뭐야? 풍랑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리니까 뭐야? 고라가 강이 있어 있는 거지. 근데 2,000마리 양대 들어갈 정도로 군대 귀신이야. 엄청난 귀신들의 때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뭐야? 그 풍랑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들어서 알아. 그죠? 오병이의 사건, 풍랑위로 걸어가신 사건, 거라사 강인을 해치운 사건, 그리고 거라사 강인이 정신이 돌아와서 대가보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건까지 있어요. 근데 이 혈육증 앓는 여인의 사건은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갔더니 2,000마리의 소녀를 끼치니까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울컥불컥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빼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낸 사건이 뭐예요? 거라사 사건인 거야. 거라사에서 예수 쫓겨났지.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오냐? 야이로의 아버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오병이어 풍랑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거라사 강인 사건, 그리고 거라사 강인을 전도하는 강인, 그리고 그 무렵에 누가 온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 풍랑위로 걸어갔지, 거라사 강인 돼지 2,000마리 명에서 다 쫓아냈지. 그리고 예수님이 강인을 정신 차리게 해서 거라사 지역에 전도하는 그 무렵에 예수님 뭐였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 6개월에 1년에 뜨문뜨문 있어서 뭐 예수님의 3대 기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모아놓은 사건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에 쫙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저녁에는 풍랑을 걸어가고, 새벽에는 걸어가고, 내리니까 2,000마리 귀신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 따라서 지금 살리고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그런 기적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생애는 매일, 매시간, 매분, 매분초, 매번마다 놀랍고 특이하고 경이로운 드라마틱한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는 다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한 걸 편집해서 제자들이 중요 사역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2박 3일 동안 다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식기도 전에 풍랑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새벽에 만나. 내리자마자
2,000마리 속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귀신을 제압하고 그 동네 사람의 강의 전도를 하면서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메마르기도 전에 뭐예요? 야이를 따라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이셔. 예수님이 주님이시어야만 뭐예요? 우리 죽을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선생님은 괴롭히면 안 되죠. 여러분 호준 보고 죽었던 사람 살리라고 그래?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만 살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도 못 살려요. 우리나라에 뭐 이국종 교수님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이미 심장이 멈춘 사람은요 아무도 못 살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는 거야. 예수님은 뭐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동행해야 될 때가 뭐야? 지금이라는 거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요 믿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믿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의사를 믿습니까? 의사를 의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왜? 죽고 사는 거 의사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집례를 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 왜? 죽고 사는 게 의사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을 향해 올라가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와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없대요. 종교가 없어도 저는 스님이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거죠. 왜? 의사의 손길에 모든 의술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수백 가지의 손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거 하나 잘못 건드려봐요. 이거 간단한 수술이라 그러는데요. 죽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병신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어. 왜 수백 가지 손 중에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요. 이 뇌 같은 건요. 열기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손에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참 제일 사람 될 수 있고 바보가 돼서 계속 족구처럼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족구가 그 영화를 보니까 계속 웃어. 계속 웃으니까 그 흑인 여자가 딸한테 해코지 할까봐, 우리 딸한테 해코지 할까봐 말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도 영어로 써요. 종이 줘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계속 웃는 병이 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족구 영화를 보면 항상 웃잖아. 보면 뭐 심각한 상황이면 사람을 때려 죽여도 막 웃잖아. 그런 병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의사의 손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의사는요 도구에 불과해요. 의술의 성공과 실패는요 주님 손에 있는 거야. 주님 손에. 그래서 그냥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야. 죽어나는 문제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게 그 이삭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나 감정이나 신념으로 바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늘의 배가 같이 땅에 모래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죠. 그러면 다시 살리실 걸 믿음으로써 이삭을 드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최고의 믿음은 뭐야? 다시 살림을 믿는 게 뭐예요?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횃불 가운데, 그 나무 가운데 알을 눕혀놓고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믿음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야.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서 주님 빼면 영원히 안 죽는 거고, 죽어서 믿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뭐야?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 거죠.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게 있어요. 기도의 신비라는 게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심각한 병에 걸릴 때 나발을 부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거는요 착각인 거예요.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는 군중들한테 부탁해도 돼. 몇만 명한테 기도해. 아 우리 딸이 감기 걸린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무리를 예수님이 동원하셨습니까? No. 그 많은 무리 혈루증 맞은 여인 때는 떠미쳐서 예수님 만졌는데 그 많은 무리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분명히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있었겠어?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도 허락하지 않아요. 누구만 허락하시냐? 예수님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베드로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에 허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주님의 뜻은요, 기도를 하면 되게 간단해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진짜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 그러면 당연히 새벽 예배 안 가고 가서 벌겠지? 근데 신앙이 좋은 분들은 새벽 예배 들고 간단 말이야. 근데 옛날만큼 기도는 못 하겠지. 왜냐면 씻고 먹고 준비를 해서 가려면 약간 쉬어야 하는 시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기도를 미내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일상생활인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겠지. 그 일도 너 서뚜껑 닦고 밥 먹고 살아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님의 뜻에 맡기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내가 서뚜껑 닦는데 취직했는데 미니로 기도를 잠깐 하고 새벽 예배로 일어나는 보통 신앙이 아니죠. 새벽 예배 들고 가서 일어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풍지풍파가 더 일어나.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 나갈 일이 생겨. 그거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갑자기 수입보다 지출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많은 거는요. 그건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또 누가 멀쩡한 애인데 아무 병명이 없는데 입원을 하거나 응급실에 가거나 중환자실에 가도 그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취하기도 전에 저녁에 쫓아보낸 것처럼 교회에 와야 돼. 철야파는요, 여러분이 철야를 안 해봐서 철야파가 뭔지 모르죠? 철야는 언제 하냐면요, 응급실에 가거나 돈줄이 막힌 사람이 하는 게 철야파야.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이 돈줄이 탁 막혔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막힐 상황이 아닌데 돈이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사경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였냐, 막 우리 아들이 아프고 막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가고 막 정신 못 차릴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철야해야 돼. 이게 최고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소뚜껑 닦다가 와서 철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죽을 맛이지. 이게 가랭이가 찢어질 상황이지. 내 몸이 아파 죽겠고 세상에 마사지를 받고 쉬어야 되는데 그 몸을 지지 끌고 와서 철야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여러분 눈물 콧물 지지 흘리면서 뭐예요?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미 한국어하게 돼 있어. 주님 저를 대신해서 할 사람 빨리 구해주세요. 저 주님께 손들어. 여러분 금방 손들어.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김호 목사님이 미국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 월급과 사모님 월급까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편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어. 근데 오영태 목사님이 기치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잘못 갔어. 그래서 오관성 목사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텔레비에서 본 사람인데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오관성 목사님 알죠?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어서 목사님이 추천해서 보낸 교회자이고 그 교회에서 취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와야 되는 교회에서 연락을 한 거 아니야? 오관성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를 잘못 간 거야.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미국에 가긴 갔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석굴석굴해서 신학교에 갔잖아요. 대학교에 갔잖아. 대학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학장을 만나서 비 오는 날 학장이 런닝하다가 자기네 집으로 오는 바람에 석굴석굴 하는 바람에 학교에 총장 추천으로 들어간 것까지 기적인데 중요한 사실은 많이가 없는 거지. 원래대로 제대로 된 교회 갔으면 사모님 것도 다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만 다니면 되지 미국에서. 근데 이번 삶이 뭐야? 그 백인 변기 닦아야 돼. 그리고 여기 천장 닦아야 돼. 쓰리잡 뛰어야 돼. 그럼 보통 여러분이 낯선 미국에 가서 쓰리잡 뛰면 여러분 같으면은 아침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쓰리잡 뛰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 근데 그 김용민 목사님이 뭐 해요? 우비 입고 산에 올라가는 거지. 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육신이 피곤한지 이 치마가 물에 젖어갖고 잠길 때까지요 사투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잠겼는지도 몰라. 얼마나 졸리고 피곤한지. 변기 닦고 천장 청소하고 산에 올라가서니까 제대로 기도를 하겠어? 그러고 막 사투를 하는 거지. 사투를 하다가 내려온 거지.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요 집에서 노는 사람 고쳐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밥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밥을 먹으면 기도가 잘 되지 사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밥을 먹으면 기도 잘 돼요. 금식하면 기도도 안 돼. 누워있을 때부터 많아. 입이 안 열려진다니까. 너무 굶으면 기운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 보고 초라하는 게 쉽지. 솥단지 닦고 변기통 뚜껑 닫고 수리잡 한 사람 보고 가서 밤이 맞도록 비 오는데 옷 입고 가서 초라하는 게 쉽겠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나 남편이 응급실 가고 위태로 가고 여러분 뭐 한 자리에 솥단지 닦다가 마가다락방에 택시 타고 왔어요. 밤이면 기도하다가요 내려오는 거야. 나는 중학교로 가고 이 누나는 고등학교로 가고 이놈의 팔자가요. 그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을 때 좋았는데 도저히 그건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모가 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경비, 우리 엄마는 청소를 해갖고 한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 죽게 생기니까 우리 엄마가 뭐야? 그 회사에서 밥 해주는 일 하다가 막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끝나면요. 기도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 가서 기도를 하지. 문이 맨날 잠겨져 있는데 언제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서 뭐야? 손을 드는 거죠. 손 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냥 새벽에 미니 기도를 드려도 내 돈이 쌓여. 한 50만 원 어디다 적금할까? 본드에 넣을까? 코인에 넣을까? 아니면 한 2년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까? 그랬더니요. 주원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을 좀 해도 되는지 모르죠. 근데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돈이 나오자마자 씨가 말라버려요. 막 500만 원 쓸 일이 생기고 막 1000만 원 쓸 일이 생겨. 하나님 물질을요. 다 걷어가셔. 그러면요. 그 일을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요. 애들이 막 자꾸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가고 정신 못 차리면요. 그것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철회가 뭐냐? 두 가지예요. 우리는 간병인을 쓸 돈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애 옆에서요. 쪽잠을 자야 돼요. 쪽잠을 자고 눈 뜨고 다시 일 가는 거지. 그리고 저녁에 오면은 목욕만 하고 와서 또 가서 쪽잠을 자야 돼. 이건요. 자연철회야.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누군가가 시아버지가 아프든 남편이 아프든 자식이 아프면요. 우리가 간병인 쓸 돈 없잖아. 그러니까 쪽잠을 자야 된다니까. 병원 그 마룻바닥에서 쪽잠 자야 돼. 그게 자연철회란 말이야. 그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택시 타고 와서 뭐야? 반응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처럼 가서 하루 종일 자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뭐야? 손단지 닦으러 또 가야 돼. 그거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게요. 상황을 바꾸는 데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딱 놓이면요, 내 마음대로 못 그만두잖아, 그죠? 못 그만둬.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냐?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요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벌려놓은 일이 있어가지고 솥단지를 닦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죽으라고 솥닦기 닦아.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 막 파스를 맞추고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몸을 끌고 또 마가다락방에 택시 타고 가갖고 하루 종일 또 무슨 철학파처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심정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미니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손을 안 든다는 거는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지어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요, 많이 봐주시는 거야. 근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하나님이요, 봐주시지 않을 때 있어. 내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요, 하늘과 풍파가요, 끊임없이 일어날 때 있어. 그건 뭐예요? 경험 목사님처럼요, 치마가 젖도록요, 전화도 되고 자도 돼, 산에서.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5대 기적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5대 기적 속에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요. 500리의 기적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풍랑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고라다가 강인 2,000명의 군대 귀신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고요. 야이로 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현실중 아닌 여자가 가르쳐갖고요.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야이로 딸이 죽는 상태가 있으니까 5대 안에 들어있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거는 어디에 속했겠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지. 사경파에 속했겠지. 그런 사람은요, 우비 하나 입고 가서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돈줄을 하나님 열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리고요, 마귀가 장난치지 않을 때, 응급실, 중환자실 계속 장난치면요, 그 장난치지 않을 때까지 애들이 일상으로 전철 타고 학교 갈 때까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면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다 죽고, 여러분 DMZ 지금 고마워. 여러분 눈을 뜨면 남편도 살고, 사이도 살고, 딸도 살고, 며느리도 살고, 손주도 사는 거고, 여러분까지도 눈을 감으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부르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러요. 그 사람은 뭐냐? 파수꾼인 거예요. 성루에서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도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365일 철야를 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쪽잠을 잘 수는 없어. 하지만요, 하나님의 상황을 금방 파악해야 돼. 12바구니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노래로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부터요, 물질이 완전히 내려가요. 진짜 2만원, 3만원 꼴갈 정도로 힘들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 기도처럼요, 서의 기도에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500리의 기적 행할 때 그 50명씩 해서 몇만 명을 나눠줬는데 손발이 후들후들 안 그랬겠어? 그러면 인간적인 예수님 같으면 좀 2박 3일 휴가를 줘도 시원찮을 뻔했는데 마을에 가서 야 베드로야 좀 놀다 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끌고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사경을 해내게 하셔요? 그건 뭔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뭐야? 주님이요 부르시는 거야. 12제도 안 부르십니다. 그 많은 군중들 야이로의 집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딱 누구만 허락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허락하는 거야. 철야 누가 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맡기지 않아요. 그냥 죽이시지. 데려가시지. 근데 데려갈 사람을 못 데려가게 하려면요, 여러분은 뭐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데려가시려다가도 복만산천 산도천까지 가다가도요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힘이 뭐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안 해. 그런 힘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가정이에요.
사경을 행하는 가운데서 풍랑을 걸어갈 수가 있어. 그 돼지 2,000마리가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장난쳐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기도가요. 세상의 풍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병마보다도 위대하고 물질보다도 위대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면 해결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쓸 사람이 없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돈을 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집안에 돈 쓸 사람이 없어야 해결된다. 황정은 신부님 뭔 얘기합니까? 200억이 있어도 당신이 이 세상에 쓴 돈만 당신 눈에 보잖아.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삐띵해서요. 건물주도 있어요. 근데 그 돈 누가 씁니까? 사채업자가 쓴 사람도 있죠. 대출 받은 사람들이 새마을 공고 돈 다 빼가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건물이라고 내 돈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돈입니까?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돈은요, 내가 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답답하지. 편의점에 가서, 집사님, 너무 그렇게 막 10만원 얻어먹지 말고, 편의점에 가서 일하세요.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보면 딱 하겠어. 그런 사람 많잖아.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벌잖아?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용돈도 안 줘. 그럼 해결된 게 아니지. 그리고 내가 벌어서 저축을 하거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 돈이지. 그보다 누가 더 써봐. 그건 해결된 게 아니죠. 더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돈을 누가 쓰는 거에 여러분이 그거 잘 봐야 돼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쓰는 사람이 없어야 여러분 부자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고양이 100만 원 버는데 여러분 주변에 500만 원 쓰는 사람 생겨봐. 카드가요. 마르지 않아. 마르지 않는 카드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재정 강의로 카드 찢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카드가요. 마르지가 않는 거야.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탁 만지는 순간에 돈을 세보기도 전에 50만 원 띵! 어느 병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죽으라고 속단지만 닦은 거지. 성도들한테 쇠고기 한 번 못 사주고. 우리 성도님들 쇠고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건 보람된 일이잖아. 내가 쇠값 빠지게 벌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 시덥지 않는 거 뭐 앉았다 일어나는데 뭐 현기증 난다면? 머리가 아프다면?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거 뭐 의사도 잘 모르는 병이 있더라고. 의사가 병인지 아니고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있다.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애가 왜 우리 아들이요? 멀쩡하게 그동안 20년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앉았다 일어나면 피가 안 돌아가고 숨이 안 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멀어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옵션을 줍니다. 돈을 힘들게 벌고 와서 그래서 천하를 지키는 옵션을 줘. 그러면요, 지금 손가락이 굳어서 떨리고 손목이 뭐 병도 손가락 아파서 못 따고 뭐 손가락도 손이 아파서 못 뜨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있는데 교회 와서 또 이 장의자에 앉아서 저기다 깨다 하면서 찬양을 해. 설정을 잡고 또 가서 뭐 물론 뭐 방앗간에 일해 손가락 짜이는 직업은 아니지만 얼마나 또 고단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따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택시 타고 갔을 때 가장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요. 마가다락방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박보영 목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마가다락방 모르는 사람 없었지만 제가 인천에 왔을 때만 해도요. 박보영 목사님 마가다락방 할 때도 아니었고 마가다락방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어디 시골 구셨고 어떻게 처박혀 있는데 거기를요. 우리 엄마가 택시를 타고 누나하고 저하고 데리고 가면서 3개월인가를 울며 다녔죠. 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목회하고 상교에 40일 금식하라고 하는 우리 남편을 붙들어가고 경비시켰는데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져 우리 남편 천국 가고 있어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그 기부스를 했는데 톱으로 기부를
기도서를 딱 자르고요. 신학교 편입해갖고요. 목사 됐어요. 전도사님이랑. 그리고 개척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때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5가지 타이밍에 항상 사람을 넣어요. 여러분이 500리 기적에 살면요, 12바구니가 남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탐꾼 보고를 보면 자기네 교회가 뭐 재정이 다 남는 뭐 1년 수 있게 남는 그런 타령하는 목사님이 있어. 좀 얄밉기는 한데, 그럴 때 있어요. 저도 12바구니 남을 때 있어. 그래서 무당들을 2번 했잖아, 내가. 무당 공짜로 안 나눠주잖아. 꽤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또 2번을 해도 남았어. 1년 하고도요, 내가 빚지도 않았어. 12바구니 남을 때 있어요, 재정이.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사투를 해야 될 때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일을 한다고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일하고 와서 차려야 돼. 밤이 새도록 사투를 해야 돼요. 내가 죽을까 살까 고민해야 돼. 그때 뭐예요? 주님 만나서 걸어가야 돼. 신앙의 길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무리로 걸어갑니까? 우리가요,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세상과 나는요, 종이 한 장의 차이고 무당 잡고 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넘어지면 세상이고요, 이렇게 넘어지면요, 주님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요, 그냥 섰다지 떴다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요, 다시 주님께 풍랑 위에서 주님 만나 있으면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풍파를 주신 주님을 야속하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집에 왔는데 또 택시 타고 가서 마가다락방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다고 해봐. 얼마나 고단하고 슬픈 생활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신앙적이 나버려요. 여러분이 반일반으로 취직하죠? 그럼 전일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전일반으로 잠깐 한 몇 달 일하려다가요, 평생을 그 직장에 한번 몸담아 볼까, 그런 궁리를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면 알아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그거 오래는 못한다. 그거 오래 못해. 그게 답이 아니야. 그게 네 물질을 해결하는 답이 아니야. 생각하복은 누가 주장하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허락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500명의 기적은요, 몇만 명이 봤어요. 회주증 있는 여인의 기적도 몇만 명이 봤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다 있었어. 근데 야이로에 따라 살리는 기적은 누가 봐요? 3명의 제자 외에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뭐야? 우리가 주님의 그 가시밭을, 주님의 고난의 길을 고난에 쓰잖아요.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들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이게 죽은 것과 잔 거는 뭐와 차이가 있어요? 죽은 거는 안 일어나죠. 잔 거는 뭐 깨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만이 뭐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야. 당신 불수도요, 주님이 손가락 움직이게 하면 손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응급실에 있어서 막 산소호흡기 꽂는 사람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깨워야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는 못 깨웁니다. 여러분이 여보 우리 딸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일어나세요 그런다고 못 일어나. 예수님만이 뭐예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지.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어. 예수님만이 뭐예요? 영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면 3일 죽어서 십자가 다 썩었는데도 예수님이 살렸잖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죽으면 기회도 없고, 죽으면 뭐 천국 지옥갈 기회가 없다.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도 뭐야?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여러분이요,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택시 타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시킬 때는요,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는 누가 내 기도 할 거 없어. 그때는요, 어떨 때는 예수님만 아실 때도 있고요. 채찍권, 우리 누나 저처럼 채찍권만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모한테 할 필요도 없고, 고모한테 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할 필요도 없어.
우리 남편은 지금 응급실에서 사경을 내고 있어요. 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마가다락방에 택시를 타고 가야 돼.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요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그때 다세대 집에서 살았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이제 머리를 깨져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1,000,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 보증인이 두 사람 세우는. 근데 그때 당시 1,000,000원이면요 아마 전세금도 얻을 수 있을 돈처럼요 큰 돈이야. 그때 당시 덕선이 그 시대 88, 86년 그 시대니까 그때 당시 1,000,000원 꽤뭐 2, 3천만 원 집도 어지간한 집에 살 정도의 돈이니까 못 구하지 친척들이 다 구해도. 그런데 우리 집이 며칠 전에 물이 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위층에 있던 주인이 아들이 지금도 물이 샌지 알고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보니까 물이 이제 새는가 이렇게 보는데 아저씨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하고 보증금 1,000,000원을 구하고 사람 2명 세우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는 안 듣기죠. 그 사람은 안 듣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인데 감동을 해갖고 그 아들이 무슨 길병원에 무슨 가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족 특례를 내갖고요 병원에 그냥 사고 죽어요. 그 VIP실로. 그래서 나중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그때 당시 뭐 7,000원인가 뭐 하여튼 10,000원도 안 나왔어. 그렇게 하나님이 공짜로 고쳐주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엄마는요 그런 촉은 있어요. 40에 금식한 사람 붙들어가고 경비 세운 것도 우리 엄마지만요 다 죽어가고 9만3천까지 넘어가는 사람 또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우리 엄마가 항복하니까 주님이요 그래 다시 기회 줄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0년 이상 목회하다가 그 목회를 끝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횟수는요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뚜껑 닦는 것도 하나님이 산다고 말하지 않아. 주님의 일을 하는 기간 횟수 헤아림만요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목회를 하는 순간만이 사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접고 집에 앉아있는 건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하죠. 그렇지만 설교할 때는 없죠. 예배 드릴 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있고 싶으면요 풍지풍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대로 말해서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성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 안 건드려요. 그냥 잘 먹고 50, 100살까지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무 환란이 없는 사람은 또 부러워하면 안 돼. 새벽 예배 안 되는 사람 부럽습니까? 그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미리 기도하고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것도 부러울 거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미리 기도하면요 밤에서 철화를 시키는 상황에 나를 내보이더라도요 기도로 나를 다루게 되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안 돼. 그러면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지 않고 돈이 쌓인다고 해서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을 대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기도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어려울 때 철화시키고 금식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를 믿으시거든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요 금식하고 철화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도 기도하고 철화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해야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를